이 아침을 깨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구주의 사랑을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8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니무린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통해 깨닫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이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가운데 나온 아들이며 이 모압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되는 자입니다. 이 모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압 족속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으로 시작된 모압 족속은 어제 이야기하였던 아스로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채찍질하는 데 사용되는 족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압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인을 찾는 데 빠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왜 모압이 멸망했을까에 훨씬 더 눈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모압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기에서 알과 기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이 두 도시가 하룻밤 만에 황폐하여질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현재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야기하는 바로는 이 모압 땅에서는 가장 주요한 성읍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요한 도시가 어떤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의 황폐함, 이것이 모압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충격에 대해서 2절부터 4절까지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그저 두 개의 도시가 여러분 망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도시의 망함으로 인하여서 모압의 전역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보, 메드바, 헤스본, 엘르알레, 야스, 2절에서 나오는 모든 지명은 모압의 전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도시의 황폐함, 알과 기르의 황폐함이 모든 모압 도시의 황폐함으로 대표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럴 때 모압 사람들의 행위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행위는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통곡하고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당에 올라가 울부짖었다는 것은 그 시대 전쟁의 패배나 재앙이 신의 노여움에서 기인하였다고 보았기에 그 노여움을 진정시키기 위한 행위였으며 절망적 형편임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는 행위는 공식적인 애도 행위의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도시의 그 황폐함으로 말미암아 모압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은 그 황폐함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 도시를 황폐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모압 땅 전역 가운데 그 심판이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패배와 절망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최후의 보루 같았던 군사들마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즉 이 두 도시의 황폐함으로 모압 족속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하나 잡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은 더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니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두 도시가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극심한 가뭄과 그 다음에 가축이 뜯어먹을 풀이 없는 그러한 고통이 그 땅 가운데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물도 없고 가축이 뜯어먹을 풀도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짊어지고 고향을 등지는 서러운 삶으로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모압 땅은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까?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렀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 엘림에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성이 부르짖음이 온 땅 가운데 편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도시가 망함으로 인하여서 모압의 온 땅이 망하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두 도시에 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 가운데 풀과 물이 마르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은 한 단계 더 나아간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며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이 다 심판 가운데 머물게 하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이 쌓은 죄가 얼마나 높았으면, 그들의 악행이 얼마나 길었으면 이런 자비 하나 없어 보이는 심판이 모압 땅 가운데 임했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이 왜 이 모압 땅 가운데 죄를 이렇게 심판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철저하게 벌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시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 또한 모압과 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 메시지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공의의 하나님 가운데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끝간데 없는 심판 가운데 내가 속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속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모압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며 내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새벽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공의의 하나님, 또 우리 앞에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한 풍성한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압의 그 심판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모압과 같이 죄를 짓고 주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 한치의 물러섬 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으며 끝간데 없이 우리가 죄를 지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그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자신이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에 대해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어 죄악에서 돌아서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중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